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항상 매치되는 단어가 열매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15장에서의 이 포도나무는 열매에 대한 언급은 조금도 나오지 않고 땔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농사 짓는 농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포도송이인 열매이죠. 근데 어찌된 것인지 오늘 왜 땔감에 대한 그 중심에 포도나무가 비유적으로 설명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안성에서 좀 자라봤기 때문에 이 포도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좀 자주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언가에 좀 기둥이 있어야,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진 시멘트로 기둥을 세우고 위에 철조망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야 되죠. 이걸 가리켜 이제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철봉을 만들어서, 아니면 어떤 지지대를 만들어서 포도나무가 타고 올라가서 철조망을 통하여 번져나갈 수 있도록 어떤 인공적인 이런 구조물이 필요한 것이 포도나무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지금 포도원을 박차고 나가서 숲속에 있는데, 그 숲속에 있는 나무들은 장작을 패서 땔감으로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포도나무는 땔감으로 쓰기에는 좀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다른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렴. 그러면 포도나무는 뭐 그걸 좀 잘라가지고 좀 가공을 해서 벽에다 걸 수 있는 못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하다. 그러나 심판의 불이 나와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다 타오르게 할 것이고 중간까지도 다 타게 할 것이다. 온전한 포도나무일지언정 그거 제대로 쓸 수 없는데 타다 남은 포도나무 쓸 수 있겠니? 그렇지 못하지. 다 그래서 다 전소 태워버리고 말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설명하기를 이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죠. 자, 6절 중반부를 보면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여기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지금 비유적으로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들을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주민들. 그래서 결국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땔감이 될 수 없는 참 비참한 포도나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이럴컨대 여러분, 꿈꾸는 자 하면 여러분들 누가 딱 떠오릅니까? 그렇죠, 요셉입니다. 형제들이 그 요셉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맨날 자기 자랑만 하고 옷도 자기는 명품 옷만 입고, 형들은 맨날 그냥 노동자들이 입는 그런 그냥 구멍난 옷만 입고 나가서 일만 시키니 형들이 이렇게 차별받는 자신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편애를 받는 이 요셉이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걸어올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꿈을 많이 꾸었고 또 꿈도 잘 해몽을 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닉네임, 별칭이 붙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20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게 되는데, 비유를 말하는 자. 저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비유로 말하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만큼 비유로 많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이 가운데 치자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별명이 참 좋지 않은 별명들이 참 많았습니다. 꽁치, 참치, 멸치, 삼치. 치자로 들어가는 건 다 제 별명이었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온다고 비린내가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양계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닭 냄새는 날 수 있었지만 생선 냄새가 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름 때문에 진짜 온갖 치자, 웬 생선에 이렇게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이 많은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별명을 지어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 기질, 성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것에 의해서 별명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별명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비유를 말하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가 땔감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은 이제 3월달, 날씨도 보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참 봄이 성큼 다가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참 맑은 날씨예요. 또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햇빛을 보니까 역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가오는 봄 기운은 막을 수 없구나. 누구나가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월 달 참 추웠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뉴저지 쪽에 엄청난 눈폭탄이 한 4차례, 5차례 떨어졌습니다. 제가 눈폭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과언은 아니죠.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오전에 교회를 이렇게 좀 나오는데 하늘에서 눈발이 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2월 달에 눈만 내리면은 그거 처리하냐고 정말. 왜냐하면 이게 꼭 주일날을 겹치고 그렇게 되니까 정말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눈발만 좀 내리다가 멈췄어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죠. 딱 어제 제가 그런 격이었습니다. 2월 달에 너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비가 그렇게 내리고 햇볕이 따뜻했는데도 우리 교회 주변에 그늘진 곳에 보면 아직도 눈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그만큼 눈이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안에 계신 분들은 난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벽난로가 있는 집들이 있죠. 벽난로가 있는 집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 이렇게 자르다가 불 때는 집은 있습니까? 아니면 낙엽 긁어다가, 아니면 솔방울 이렇게 솔잎 긁어다가 벽난로에다 집어넣고 난방으로 쓰는 집안 있습니까? 없어요. 보통 보면 큰 나무들, 통나무들 장작으로 패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재작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 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큰 나무 3개를 베어버렸습니다. 나무가 제법 큰 나무예요. 몇십 년 자란 나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더글라스 로즈 집사님의 그 장비 가지고 와서 나무를 자르고 그 나머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아시죠? 더글라스 로즈 집사님이 평일에 오셔가지고 다 자르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장작처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셨어요. 왜 가져가셨을까요? 벽난로에 장작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만한 나무들은 땔감으로 쓰는데 용이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면 중고등부 시절 때 아니면 전교회 수련회를 갔을 때 수련회의 마지막 날 보통 무엇을 하죠?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캠프파이어 할 때 포도나무 줄기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아니면 옆에 있는 낙엽들 쓸어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캠프파이어 하나요? 그렇게 하는 캠프파이어는 없습니다. 큰 장작들 갖다 놓고 기름도 붓고 최대한 불이 멋지게 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불이 여기서부터 쫙 떨어져가지고 불이 붙으면 저희 때는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런 캠프파이어가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캠프파이어에 포도나무 쓰지 않습니다. 낙엽 쓰지 않습니다. 아름직한 장작들 잘라가지고 여러분 겹겹이 싸가지고 큰 불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게 땔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포도나무가 땔감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포도나무가 땔감이 될까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니 땔감으로도 사실 맞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땔감으로라도 그냥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라. 이러한 의미가 오늘 15장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2월 달에 그 한파가 저희 뉴저지만 이쪽 동부 쪽만 있던 것이 아니라 저쪽에 그 텍사스 쪽에도 굉장히 좀 심하게 왔었어요. 그 한파 때문에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텍사스 주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였었냐? 신문을 보니까요, 집안에 있는 목재 가구들을 다 잘라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장면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텍사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제 아는 목사님께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니 텍사스 쪽에 그렇게 한파 때문에 지금 수도 전기 다 끊어졌다는데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계세요? 근데 다행히 자기는 집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굉장히 추웠지만 전기가 끊어지지 않은 지역에 성도님이 계셔서 거기 가서 며칠 몇 날 있다가 전기가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오셨대요. 근데 문제는 수도관이 파열됐다라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터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 수도관이 터지게 되면은 그 목사님 집만 터졌겠어요? 아니죠.
그 지역 일대가 다 수도관이 동파가 돼가지고 사람을 부르는데도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참 이 한파는 참 이 텍사스 주민들에게 많은 좀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오죽했으면 가구를 다 부셔가지고 여러분 그 땔감으로 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사람 없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는 분명 땔감이 아닌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 포도나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결과 그들은 땔감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바라보면서 한 두 가지의 이 주제의 내용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주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 주제,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2절에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을 보면 그는 제사장인데 만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C 605년 여호야김이 통치했었을 때 바벨론의 1차 공격이 있게 되죠. 그때 바벨론의 그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남유다의 군사는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굴복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귀족, 왕족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BC 597년 바벨론은 또 2차 공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남유다를 지탱했던 모든 핵심 인력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을 통하여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도 좁은 데다가 무슨 콩 반쪽씩 나눠 먹는지 반쪽이 또 난 나라입니다.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변은 열강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붙드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세계의 열강과 겨룰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수출이잖아요. 근데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반도체, NTA, IT 모든 핵심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여러분 다 포로로 잡아다가 다른 나라로 끌고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합니다. 아니요, 이미 망한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공격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2차 공격 앞에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고요?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귀가 막혀버렸어요. 가슴에 지퍼를 여기까지 채워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포로들에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이죠. 예루살렘 어떻게 된다라고요? 포도나무가 불에 타 땔감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거민과 주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삽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2절에 인자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자야라고 하면은 우리 성경에 어떤 인물을 떠오를 수 있죠? 예수님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무려 83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인자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신성을 가신 예수님을 그렇게 인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근데 선지자 출신 중에서 인자야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8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향하여 인자야 한 번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요,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93번 93번씩이나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인자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놀란 표정이 없네요. 보통 뭐 억 단위가 나와야 놀라시나요? 예수님이 인자야라고 몇 번 자신을 말씀하셨다고요? 83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인자, 물론 같은 의미는 아니죠.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인자야라는 호칭을 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여러분 들었던 인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일정을 보니까 여러분 보통 선지자를 부를 때 그의 어떤 배경,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거 쭉쭉 나오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1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내생물, 다시 말한즉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서가 시작이 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양 선지자라고 한다면 에스겔처럼 정말 쓰임받기를 동시대 많은 선지자들은 원했을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왜 이렇게 생명력 있는 사역, 그리고 생동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상과 환상과 비전을 목격할 수 있었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포로였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있는 그런 힘이 없는 나라의 일개 국민일 수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에스겔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인자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그는 듣고 눈으로 목격하는 여러분 증인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의 총체적인 삶이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고 성경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우리를 향하여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발음이 에헤지겔, 발음도 좀 어렵네요. 이 뜻은 단단히 매다, 단단히 묶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안에 거하죠.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끊임없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만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의 신분처럼 찢어지는 옷을 입고 포로로 끌려가는 퍼포먼스도 하고요, 심지어 그의 아내도 죽고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너무나도 많이 큽니다.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단단히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단단히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실 때
여러분 그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강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대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근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우리의 인생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는 이 지점을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말처럼 인생이 어떻다라고요? 무거운 짐을 짊어매고 먼 길을 향하여 투벅투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유행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 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무슨 원더우먼 슈퍼맨입니까?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 거기 목표 지점까지 여러분 완주할 사람 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다 문제 앞에 고꾸라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은 건강한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몸도 건강하고 경제력도 있는데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든지, 아니면 자식도 공부를 잘하고 출세를 하고 내가 하는 사업도 날마다 번창하고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지는데 건강에 치명타를 입어서 병원 신세를 쳐야 된다든지,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준다면, 누군가가 나를 단단히 묶어주고 있다란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여러분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그 인생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더더군다나 나를 묶어주는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단단히 메워주시고 묶어주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라는 점점 지금 망해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타락해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공급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 인자야,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지금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소생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희한하죠? 오늘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매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고 전혀 생뚱맞게 이 땔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하면 누구나도 익게 할 수 있는 열매를 언급하실 줄 알았는데 땔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2절과 6절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지금 이 포도나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숲속의 여러 나무와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여기에 나오는 포도나무,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불에 타 땔감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 그렇게 멸망 심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2절과 6절의 말씀의 공통점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숲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포도원에 있어야 합니다. 왜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포도나무 자체가 여러분 혼자 우리 교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처럼 이렇게 쭉쭉 뻗어서 혼자 자생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보조기구를 세워놓잖아요.
그것이 시멘트로 만든 기둥이든 쇠로 만든 봉이든 인공 도구를 세워서 얘가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줄기가 가지가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철사 조망으로 이 위를 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보면 위로 이렇게 쫙 얘들이 타고 올라가요. 이런 포도나무가 여러분 숲속에 있다고 합니다.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랍니다.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열매를 맺힌다 한들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꼭지가 여러분 여기서 열자마자 콸콸콸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다 컵을 갖다 대야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여기서 쏟아지는데 엉뚱하게 다른 나라 민족들을 의지합니다. 애굽과 암몬과 모압과 이런 나라와 동맹전선을 맺어요. 그리고 그 각국에서 가지고 온 모든 우상단지 잡신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여기서 쏟아지는데 여기다 갖다 컵을 대니 그 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워질 리가 없는 겁니다. 포도는 포도원에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 이 포도는 숲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표현을 하죠. 이사야서 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사내로다. 그 포도원이요 아주 그냥 박토가 아닙니다. 농사가 안 되는 뭐 자갈도 있고 뭐 모래가 섞여 있고 가시가 막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비옥한 기름진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그런 포도원을 일구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도의 최고의 극상품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이 이제 뭐라고 말해요? 쓰다 남은 포도, 안 좋은 종자를 심은 게 아니라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요? 포도원에다가. 근데 어떤 열매를 맺혔다라고요? 먹지 못한 악한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있어도 좀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데 그 포도원을 벗어나서 세상에 열왕들이 있는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곳 가운데서 딱 자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5장에서 열매에 대한 언급은 일체 꺼내지 아니하시고 땔감으로써의 포도나무를 끄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인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또 얘기했습니다. 수십 년간 40년 동안 그들을 향하여 통곡하며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부터 한 150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들을 향하여서도 지금 그들이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열매가 없음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지금부터 뭐 2000 몇백 년 전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00년,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목놓아 외쳤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주보의 묵상의 글에 보면은 그 브랜든 힐게만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이 우울증과 싸우는 10가지 방법, 이 10가지의 그 항목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너나 저나 할 것 없이 다 힘듭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만 힘들고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그것이 너무 크게, 너무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황폐화, 피폐화 됩니다.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힘도 나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상담 전문가인 브랜드 힐게만 목사님의 10가지의 이 방법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과 도움이 돼요. 첫째 보니까 주 하나님께 기도로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습니까? 울부짖으세요.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쏟아붓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극복됩니다. 교회 문 열려 있어요. 오셔서 전화만 하시면 열어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벼운 운동이라도 시작하라. 네 번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지키라. 다섯 번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여섯 번째, 받은 축복을 세워봐라. 일곱 번째,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라. 여덟 번째, 수면 시간 늘리고 충분히 휴식하라. 아홉 번째,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끊어내라. 열 번째, 솔직한 심정을 누군가에게 터놓으라. 우울증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가지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이 선택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두 번째와 다섯 번째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포도나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원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숲속에가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열매를 기대합니까? 열매를 맺혀도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열매는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섯 번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은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포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이름 중에 보면 포도원 교회라고 지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포도원 교회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열매 못 맺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죽어서 땔감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도약,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다락방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기지 않은 긴박한 그 시점에서 예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하셔요. 근데 포도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지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내가 너에게 이미 일렀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해요. 포도나무 심는 목적 뭐라고요? 땔감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1절과 2절에 깨끗함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왜 땔감이 될 수밖에 없죠? 깨끗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러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순결하게 섬겨야 되는데, 경외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온갖 잡신들을 나 섬기니 하나님 것을 더럽다고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가령 하나 예를 드십니다. 네 개의 패키지의 심판을 내리신대요. 첫째, 기근. 먹을 것 없도록 기근을 내리시겠다. 두 번째는 맹수. 그러니까 뭐 사자, 호랑이, 뭐 하이에나, 곰 이런 것들이 길거리를 활바도로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 잡아먹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하고 인사하고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여러분 차 앞에 한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바짝 마른 커다란 수사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할렐루야 사장님하고 나가실 분 있습니까? 아마 비명지르고 깜짝 놀라서 안으로 뛰어들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세 번째, 칼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힘이 강한 나라가 남유다를 완전 짓밟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지금 코로나처럼 전염병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의 이 심판 패키지가 한 번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근데 살아남을 자를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누구냐? 성경에 보면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비록 기근에 대한 심판 앞에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맹수의,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전염병,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자신의 공의 때문에 자기만 건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요? 건짐 못 받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는 1대1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1대1과의 관계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관계인 포도원의 뿌리를 내릴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유교 집안, 불교 집안 같은 경우는 정말 신앙생활 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교회 나간다라는 거, 예수 믿지 않는 남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 같으면 막 구타도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도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나간, 여러분, 한 여인의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음화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남편들이 이런 얘기를 주로 하죠. 들은 건 또 있어가지고, 아유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유 전 괜찮다고, 아유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같이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 참 옛날 분들 많이들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노아, 욥과 같은 사람이 그런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 건지지 못한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만 건진받는다라고요? 자기 자신만. 왜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1대1의 관계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모든 거민 전체가 완전히,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극타락의 모습 가운데 빠져 있음을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스크린 보면서 심차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과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결국 열매 맺지 못하면 땔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라고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서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합니다.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 원가지에 내가 지금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공주의, 성과주의,
뭔가 그럴듯한 결과를 내야만 인정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과라고 하는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포도원에 뿌리를 내리면 열매 맺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열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뛰어갑니까? 나무들이 있는 숲속까지 뛰어간 거예요. 열매 있습니까? 못 맺습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성경은 예레미야의 표현을 빗대어 말하자면 악한 가지의 들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맺혀주는 그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으면 여러분이 영의 열매를 맺죠. 육이 있으면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니 기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끊임없는 샘솟는 생명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육으로 가득 차 있으면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육의 여러분 생각의 그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포도 결국은 먹지 못하니까 여러분 불구덩이 속으로 그 포도나무 전체가 들어가서 활활 타고 말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여러분 살아남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멀리 걸어갈 때 그것도 무거운 배낭에 무거운 짐을 짊어매고 투벅투벅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 안에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심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할 때 그래서 예수 안에 첫 붙임 바 되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도록 그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러한 성과주의의 열매가 아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찬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열매는 어떻다라고요? 사랑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길 바라요. 예, 누군가가 딱 이렇게 오면은 정말 너무 새 가족분만 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모든 분들이 정말 환영하는 것처럼. 왜요? 와서 숫자 채우기 때문에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에 기뻐하고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수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온유가 있는 교회, 그리고 절제가 있는 교회, 정성스러움이 있는 교회, 여러분 친절함이 있는 양선에 있는 이 모습이 있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저기 어느 지역에 어느 국가에 있는 모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는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맺기 위해서 포도원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처럼 포도나무 원목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지금 접붙임 바 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